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활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강릉에서 일어난 산불을 통해 보게 돼요. 사실 공교롭게 저희가 계획했던 그 장소가 바로 거긴데, 그래서 그 산불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많이 인간이 여러 가지 오늘 얼마나 지금 과학이나 여러 가지가 발달이 됐었겠어요? 그러나 그 불 하나 제대로 끄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 불이 어떻게 꺼졌어요? 비가 와서 꺼집니다. 비가. 오늘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도움의 그 문을 닫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절망하게 되죠. 모쪼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피는 가운데 그 지난주에 그 부활절 말 그 전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은 어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로 말하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근데 그 씨 뿌리는 자, 곧 농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툰 농부예요. 이제 우리가 곧 봄이 되면 모내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모내기를 하는데 어떤 농부가 그 모를 만약에 밭에다가 심는 거야. 아니면 저 산에다 갖다 심어. 그러면은 그 농부가 제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도 좀 이상한 농부예요. 왜냐하면 농부가 먼저 씨를 뿌리려면 밭이 어때야 돼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좋은 땅을 골라서 좋은 땅에다만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농부는요 씨를 이상한 데 뿌렸어요. 어디다 뿌렸어?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다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그리고 일부가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농부가 그런 식으로 씨를 뿌린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마 야단을 칠 겁니다. 여러분 씨가 얼마나 귀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 이 씨앗이 그 종자가 외국에서 다 수입해요. 이 종자가 얼마나 귀해. 그런데 고대 시대 그 귀한 종자를 어떻게 아무데나 뿌리는 것 같이 이 농부를 보면서 농부가 이 낭비벽이 심하거나 주의력이 좀 결핍한 농부같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지난번에 뭐가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또 그 전주에 고난주간을 맞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한 주간 수요일 날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서 부어요. 그럴 때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낭비했다고 그래요? 낭비한다. 왜 이 쓸데없는 이 일을 해서 그 돈으로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거를 왜 쓸데없이 낭비하냐고.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낭비의 관점에서, 허비의 관점에서 보지만 예수님은 그 당신에게 향유 옥합을 부은 나사로를 책망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가 내리고 또 햇살이 비출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택한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시고 또 좋은 해를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둠과 가뭄을 이렇게 허락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해와 비를 골고루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만 주시지 다른 사람들에게 왜 낭비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아도 자기가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그건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돌보고 용돈을 주고 이런 돈 말고 옆집 아이에게 또 알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용돈 주고 말이지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뭔가를 돌봐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아니 엄마는 왜 낭비가 심해?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만 살기도 힘든 세상에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해요? 아마 자녀들이 항의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꼭 그와 같아요.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믿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고 돌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와 비를 골고루 내리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은 얼마나 다 사랑으로 돌보시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이 정말 이와 같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가 풍성.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천국을 봤다 이거야. 그런데 천국을 가서 봤더니 내가 있는 곳은 맨션에 정말 좋은 곳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저기 초가집에 있어. 헛것본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중에서도 정말 그 모두에게 골고루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기서도 빈부격차를 거기서도 계급을 너는 맨션에 너는 노숙자야.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정말 길가 같고 돌짝밭 가시덤불 같았던 우리에게도 은혜의 사랑을 주셔서 마침내 좋은 땅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나는 좋은 땅이어서 난 처음부터 나 같은 사람이야 당연히 구원받지. 교만이에요. 어쩌면 그 땅이 좋은 땅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길가가 됐을 수도 있어요. 돌짝밭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도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다 그게 길가가 되고 말이죠. 돌짝밭, 가시덤불,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면 본래 우리가 좋은 땅이 아니라 우리는 길가 같았던 땅을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다듬으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한평생 좋은 땅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드리는 복된 하나님 자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겨자씨의 비유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오늘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결국 이날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그 이후로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그날 뭐 할 때? 저물.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4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4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있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2절도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그리고 이후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로 그러니까 그날 날이 저물 때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어디서? 네? 바닷가에. 예수님은 배에 올라앉으시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저는 옛날에 예수님이 정말 그 시대를 보면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에너지를 빼는 일인지 힘든 일인지 아마 소리 질러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사실 10분 하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게 제대로 10분 하기도 어려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한번 1시간 해보세요. 이 소리를 크게 낸다는 게 굉장히 힘든 그렇게 하면서 날이 저물 때가 됐을 때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 이 같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피곤했을까요? 몸이 예수님은 나는 설교를 할 때마다 뭐 성령으로 힘이 솟구쳐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풍랑이는 배에 제자들이 다 죽게 됐다고 하는 사이에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셔서 골아 떨어지신 거예요. 피곤했던 거야. 그러면 예수님 하루 종일 그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다음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야, 나 피곤하니까 우리 여기 어디 가서 좀 자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제자들에게 굳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왜 가자고 하십니까? 우리 생각할 사람들이 여기 많아서 또 이렇게 저기 하니까 배 타고 가시면서 배에서 혹시라도 배에서 더 다리라도 뜨면 뭐 배에서 뭐 달 구경하려고 배에 타셨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게 어디예요? 5장. 5장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야?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거라사인이라는 거는 뭐 그냥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인간 취급을 안 했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 그래도 그 이방인일지라도 이방인 중에 어떤 부유층이나 권력층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다 버림받아가지고 어디 산대요? 무덤 사이에. 왜 무덤이 좋아서 살아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아. 완전히 세상에서 정말 버림받은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 인생. 사람들은요 가까운 형제자매도 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집이 없었겠어요? 다음 주에 보지만 그 사람도 어젓한 집이 있고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 사이에 살았던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그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이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시는 주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람 취급도 안 해. 어쩌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사람 교회 오면요, 쳐다도 안 봐. 냄새 난다고. 우리 교회 수준 떨어지게. 실제로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고보의 어떤 귀분이 쫙 오니까 귀분이 앞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아. 근데 어느 날 허름한 이런 사람이 오니까 아유 오든지 하든지 교회 수준 떨어지게 냄새 나는데. 그때 예수님 그 야고보서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귀신도 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이 건너가신 그 이유는 그날 예수님이 꼭 만나셨어야 될 그 사람이 그 세상에서 보면 정말 길가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아서 전혀 거기는 씨를 뿌리는 자체가 낭비지.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아니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런 에너지로 더 좋은 많은 사람들 거기 지금 해변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사람들에게 더 잘하지. 왜 그 아까운 시간 에너지 들여가지고 그 시간 낭비해서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게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와 별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그 사람이 전도자가 돼. 그 사람이 그 대가볼리 전 지역의 복음의 전도자가 돼.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잎 그 들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저 사람을 내가 만나면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그 대가볼리 지역에 복음 전할 사람이야. 그래서 가셨겠어요? 불쌍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항상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타고 모신 그 배가 항해를 가는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지금 이 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 배가 가면은 풍랑이 일다가도 물결이 잔잔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잔잔하던 바다가 풍랑이 일어요. 어떻게 된 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로 충만하면 그냥 모든 게 풍랑도 잔잔해지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게 다 순풍에 돛단 듯이 만사형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신 배가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가는 길에 온갖 풍랑 풍파, 그래서 배가 깨질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이런 풍랑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 중에도 이런 풍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잘못되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갖게 돼요. 뭐냐면 어떤 신앙이냐면 욥의 친구들의 신앙. 욥의 친구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 근데 욥에게 그런 고난이 온 거는 욥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이야.
우리도 마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문제가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다 색안경을 끼고 그런 사람들을 보죠. 근데 웃긴 거는 자기가 고난, 어려움이 생기면 절대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나는 억울해. 다른 사람이 고난 생기면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 간교한 게 있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성경을 보는 해석법인데요. 저는 사실 갈수록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보는 해석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생각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물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갈릴리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당시 교회의 상황.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에 핍박이, 교회에 환란이, 그 환란이 어느 정도냐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비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다 죽게 된 상황.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이 얘기는 그 이전에 물론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왜 굳이 성경에 기록했냐면 이 성경을 기록하던 교회의 상황이에요. 교회의 상황이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죽게 된 상황. 그럴 때 이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보면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태평세월이에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지금 나 이 어려움 당하는 것 좀 보고 계세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시는 것 같아? 주무시는 것 같아? 나만 지금 도대체 이 상황에 하나님은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어려운데. 그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정말 익숙한 사람.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야. 예수님 바다를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아시. 그렇게 보면요 성경 백날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를 모르셨어. 왜? 그건 목수야. 여러분 그러나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바다의 전문가예요. 갈릴리 바다가 자기네들의 직장이야. 어부였거든요. 맨날 배 타고 나가서 거기가 생계 터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바다. 어떤 풍랑이,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자주 일어요. 한두 번이 아닐 거야.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거는. 여러분 배 한번 타보셨어요? 이 배 탄다는 게 배에서 풍랑이 한번 일어보세요. 그거 무서워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는 제가 대학 시절에 여행하다가 제주도로 이제 갔다가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가는 배를 거의 지금 한 40년 전에 제가 밤에 타본 적, 배가 작은데 밤에 이 배 혹시 이제 뭐 하나 밖에 나왔는데 밖에서 바에서 이게 바다가 파도가 치는데 제가 바다 좋아해요. 그거랑 달라. 바다에 한번 거기 떠 있어 보세요. 풍랑이 쳐봐. 믿으며? 나 진짜 그 바다에 그래가지고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무서워서 그냥 내 방에서 잤어. 오늘 본문에 풍랑이 일어날 때
그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소리 지르며 외쳤어요. 그러자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우시고는 누구를 꾸짖으세요? 바람을 제자를 꾸짖으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제자, 야, 나 자는데 그런 건 니들이 전문가 아니야? 나 피곤해서 자는데 왜 날 깨워? 니들이 알아서 해. 내가 목수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바람을 꾸짖으셔. 제자들은 꾸짖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교회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똑같은 심정이지. 여러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정말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외치자. 야, 그런 건 그 정도 니들이 해결해야지. 그걸 나한테 부르짖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야, 그건 네가 해결해야지. 그 네 문제지.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른 말로 그게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여라는 게 뭐냐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한다고요? 좋은 거야. 생각하는 기도는요, 원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 아파. 그리고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소리를 치고 싶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직 덜 어려운 거야. 덜 어려워. 내가 지금 힘든데 어떤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소리치는 거야. 나 좀 살려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뭐 기도가 별거예요. 소리칠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절박하지 않은 거죠. 아유, 뭐 아파? 힘들어? 내가 해보고. 병원 가보지. 내가 일단 해보고. 주님? 아유, 뭐. 덜 어려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부르짖지. 하나님 앞에 선생님이요. 물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상황을 꾸짖으셨어요. 상황 꾸짖으셨어요. 그래, 꾸짖으니까 상황을 잔잔케 하셨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자 이제 바다더러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향해서는 한 말씀 하세요.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거를 야,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그러시지 않아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문제에 딱 마주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바다, 웬만한 바다 같으면, 낮의 바다 같으면 나는 진짜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밤에 정말 제주도에서 부산 가는 그 밤의 바다는요. 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 무서워. 여러분 우리가 뭐 풍랑이 없고 잔잔한 이런 속에서는 뭐 다 될 것 같지만 한번 우리 인생에 풍랑이 불어닥치면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가졌던 것이 얼마나 정말 허황된 건지 우리 믿음의 이 겉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유명한 워런 버핏은 그런 얘기를, 물이 빠지고 나면, 워런 버핏, 물이 빠지고 나면 밑바닥에 뭐가 있었는지가 이제 다 그때 가서 보인다. 물이 덮여 있을 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이 한번 빠지고 나면 그 밑에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이 환난 풍파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믿음에 대한 시험. 이 믿음이 정말 있어? 물어보시오. 평소엔 다 있는 것 같아. 잘 되면 다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길 까고 얼마나 돌짝 빠지고 가시덤불인지, 풍파가 와봐야 그때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인생길에 환난 풍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잔잔케 되는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지금 풍랑이 지금 밀어닥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 기사도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건설사 38개가 폐업해버렸어요. 지금 건설사 연쇄부도가 터집니다. 보니까 벌써 지금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지금 벌써 30조인가 넘어갔어요. 이제 1, 4분기 지났는데 연말 때 감당 못할 상황으로 지금 나라가 가고 있어요. 되겠지.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이런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정과 또한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갈릴리 바다에 떠 있던 작은 배 하나,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의,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죠. 어찌 보면 저는 예전보다 이 경제 문제에, 나라 세상 돌아가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옛날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별 관심도 없었어. 나는 그냥 기도하고 성경 알고 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별로 잘 몰랐는데 예수 소망교회를 통해서 상황을 보면 제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에 대한 책도 요즘 많이 읽어요. 세상 돌아가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국 교회에 타격이 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올해 이런 상황이 올까봐 작년에 준비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생각, 오늘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소식 3번째다. 제가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 교회 기도 제목을 광고에 내신 거를 봤는데, 기도원의 기도용사 300명을 주옵소서라고 제가 여기 기도 제목을 실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만히 저의 이제까지의 사역을 보면 저는 300이라는 숫자랑 굉장히 밀접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 때 그냥 공부만 했어요. 전도사 이런 거 교회 사역 안 하고. 그러다 이제 강도사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중등부를 맡았는데 그 중등부가 300명이었어요. 당시 그 교회 안에서 제일 큰 부서가 중등부예요. 300명을 맡게, 그때 그러다가 또 교회가 그 당시에 막 어렵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청년부를 다시 맡게 됐는데, 다다음에 그 청년부가 이제 연합이 돼서 그 청년부가 300명이었어요. 청년부. 사실은 그때 그 청년부 재정이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의 2배는 돼요. 왜냐하면 청년들 중에 직장 다니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미국 갔다 돌아와서 그때 이제 제가 맡았던 그 당시 교구가 있었어요. 교구가 당시 보면 남부교구인데 그 남부교구가 한 300명이에요. 당시 6개 교구가 있었거든요. 한 교구가 대략 출석성도 300. 당시에 저에게 교회에서 그 중보기도단을 맡겨서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낮밤으로 중보기도단을 이끌 때 그때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기도원 용사 300을. 그러다 이제 미국 갔다 돌아와서 다시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때 그게 300이었어요. 청년부. 그리고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300명. 이상해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상하게 이건 뭐 내가 의도했던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난 내가 있었던 모든 게 다 300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소망교회도 기도원 용사 300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내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앞으로 기도하고 정말 예수소망교회 하나님께서 기도원 용사 300명을 허락해 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300이냐? 먼저 저는 3단계라고 봐요.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300명.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교인이 아닐 수 있어요, 일단은. 그죠? 여러분의 누가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 요청을 해서 예수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일단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원 용사 300. 그리고 이후에 저는 우리 교회 등록교인 300. 등록교인 300이면요. 출석은 또 다른 얘기야. 우리 교인 중에 지금 등록돼 있죠. 못 나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포함하는 거. 그렇게 300.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출석 성도 300. 제가 볼 때 출석 성도 300이면요. 그게 1000명이에요. 제적이. 제 경험으로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목표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도 사실 내가 이제까지 어떤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해 본 적 지금 처음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게 과연 될까? 지금 마치 풍랑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 같았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숫자로 말씀을 드렸냐면,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로로 은퇴하고는 당신 교회로 나가시지 않고 당시 동탄 지역의 개척교회들을 당신은 그래서 노후에 그냥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당신이 섬기겠다고 개척교회를 가신 거예요. 개척교회를 새벽 예배 다니시고 이제 다니시면서,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당시 선조로부터 이렇게 받은 땅이 있었어요. 땅 가운데 이게 자기 본교회가 아니라 작은 어떤 개척교회에서 필요한 누군가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겼던 거야. 근데 이 교회, 그게 아는 목사님이거든요. 아는 목사님 지금 동탄의 상가교회에 있어요. 거기 다니셨는데 이분이 아무 얘기가 없어. 교회 기도 제목을 내고 뭐 해도 뭐 그런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번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계획이 없어요, 목사님이.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이분이 그래가지고는 다른 이렇게 그 동탄 지역의 그 교회에 알게 됐는데, 그 교회가 그런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는 교회를 만나게 되고는, 아, 이게 하나님이 이쪽으로 하시나 보다 해가지고 그 교회의 땅을 기증을 해서 그 교회가 동탄에 지어졌어요. 난 그분도 보통 보면 원로 돼가지고 받아 나갈 거 뭐 이런 거 많이 그러는 마당에 참 그분도 참 그게 은혜인데, 여러분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그냥 있다 그랬대. 저기 왜 없다 그랬어, 그런 계획이. 지금 동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물론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여러분 나는 그때 보면서, 아, 이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되, 오늘 특별히 저는 마치 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거라사 지방에 근대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인간 같지도 않은 거예요. 도움이 되겠어? 도움되지도 않아. 세상에서 제일 버림받은 같은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 그러면 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라는 건, 데카라는 게 열이거든요. 볼리는 폴리스예요. 10개 도시에 최초의 전도자가 이 사람이에요. 누구?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서 무덤 사이에 살던 그 사람이 10개 전도자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후에 최초의 전도자야. 그 사람은요, 좋은 땅이 아니었어.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로 아무 쓸모도 없는 땅 같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을 때 좋은 땅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 개인은 내가 본래 좋은 땅이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기경해서 정말 좋은 땅으로 예수 믿게 하신 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 좋은 땅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그런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성 관리 안 하면요, 돌짝밭 떼는 거 순식간이에요. 우리 교회 다 하나님 믿지만 여기 지금 길가일 수도 있고요, 돌짝밭 가시덤불이에요.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은혜로 기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풍랑에 있는 환란, 제가 볼 때 2023년, 아마 지금 22년, 23년은요, 지금 전 세계가 휘청휘청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그 은행들,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도이체방크, 이런 것들이 막 부도나고 이런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흔들흔들거리 어디서 이제는 나라가 터질 수 있어. 나라가 어느 나라 한번 이게 연쇄 터질 가능성이 지금 있거든요. 지금 미국은 금리를 다음에 또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더 이상 못 올려요. 한국 금리 더 올렸다간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못 올려요. 이게 어떤 결과를 올게 될지 심히 우려돼요. 안 올려도 돼서가 아니라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지금 1.5 이상으로 벌어졌어요. 잘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풍랑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게 이 나라고, 어쩌면 그 속에 우리 가정이고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를 목적지의 한국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원 용사 300명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내용을 이해하셨으니까 저는 세 단계라고 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300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1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